복음에 유익한 제자라고 하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잘못했어도, 낙심했어도,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복음을 위해 다시 유익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 곁에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움직여야 됐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바울 곁에 지금 누가만 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 마가를 데려오너라.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의 조카죠? 바나바.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젊은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라고. 그러니까 이 마가를 수종 들면서 그렇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있으면 좀 낫겠다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먼저 돌아가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이 마가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업 보고를 끝내고 잠시 쉬다가 다시 이제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바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건 그냥 결판 낼 각오하고 둘이 다퉜다는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팀이 찢어졌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마가가 그동안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할 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나? 첫째는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이렇게 찢어져서 팀을 따로 구성할 때 마가가 젊은
기분에 아니, 나는 안 가겠다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자기 바나바의 고향인 그 구브로 쪽을 향해서 사역을 떠나요. 그런 것만 봐도 둘 중에 하나겠죠. 사역에 대한 어떤 진지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나바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떠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마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어쨌거나 바나바가 데리고 갈 때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마가와 바나바가 헤어지고 이 마가는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곁에서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어록을 만들어 베드로가 설교하고 뭐 베드로가 얘기한 그 감명 깊은 그런 어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인정해 줄 만큼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곁에 두고 이 마가를 키워내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키워냈겠어요? 이 마가를 아들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마가를 안고 키워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 아들 마가다,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내가 품어주고 내가 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지금 누구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바울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이 마가가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인정할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진, 그리고 이제는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나에게 유익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사역을 뭐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로마의 고위층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뭐 열심히 뭐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도대체 이 마가가 왜 유익하다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마가가 변화된 것을 보고 자기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걸 그 곁에서 누가 다 봤어요? 마가가 다 봤지. 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던 인정받는 선교사, 1차 전도 여행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2차를 꾸리되 자기 때문에 이렇게 대판 싸우고 갈라진 것, 이 젊은 마가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 마가의 성품상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가가 잡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에 앙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마가. 그런데 바울이 이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나에게 데려오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마가는 내가 오라고 해도 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확신이 들은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도 바울이 인정했고 나에게 데려오라,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두 사람 그 마음속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그 앙금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니까 이제 이만큼 온전히 성숙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와줄 수 있을 만큼 성숙되었으니까 바울이 오라 그런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바울이 오라 그랬으면 마가가 쫓아가겠어요? 안 가지. 그 다음에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잖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이. 그럼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그럴 정도였으면 이 마가의 명성은 상당히 이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듣고 아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의 그 어록이 돌아다니고 베드로의 그 설교집이 돌아다니고 그러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걸 다 바울이 익히 들었고 혹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가라는 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앉아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논리를 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더디오가 대필은 했어요. 그죠? 대필은 했지만 자기의 이 신학적인 이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하고 내가 얘기한 걸 나름대로 잘 기록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능숙하고 은사가 있었던 마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리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은사가 마가에게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그렇게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또 그걸 만약에 바울이 봤다면 아, 마가는 이런 데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 나도 이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하고 그걸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말을 하면 그냥 사라지고 없지만 글은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다 저마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바울이 또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바울의 이 논리를 치밀하게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마가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재능과 이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고 잘 풀어놓는 그걸 또 나름대로 이렇게 노트를 해놓고 그리고 책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복음을 위한 문건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중학교 때 노트를 늘 그냥 설교를 꼭 노트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고 버릇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없어요. 근데 내가 막 그걸 적고 막 그러면서 많이 도전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언젠가는 그 정리해 놓은 노트를 쭉 읽어가면서 설교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나중에 그걸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볼 때에 새로운 은혜가 막 나에게 밀려오는 것도 느껴봤어요.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여튼 그 교회 토백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어. 근데 그 가족은 아주 그냥 뿌리 깊은 교회의 가정인데 그래서 나중에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제가 적극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을 명단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제가 매번 찾아갔어요. 매일같이 회사로 찾아가고 집으로 찾아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기다렸다가 만나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지금 저기 뭐 울산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울산이면 뭐 그냥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주일은 빼놓지 말고 올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막 마음에 부담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 볼 면목도 없는데 나 망실 주려고 그러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교회에 중요한 그런 기둥 역할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라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나중에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다가선 줄로 생각하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머니 시키고 가족들 시켜서 이제 막 압박을 주니까 이제 정말로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더니 내가 정말 될 자격이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 내 정말 교회에 충성하겠노라고 저한테 그렇게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제 열심히
사람들 좀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은퇴할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답답한 거야. 목사님, 나 이렇게 안수집사 됐지만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 지금 잘 모른다. 응? 내가 교회에 뿌리는 있지만 내가 제대로 교회 생활을 안 해서 내가 참 말씀도 잘 모르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몇 사람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부터 집중하시면 된다. 설교 들을 때마다 집중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대신방 한다고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열심히 노트를 하더라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이거 보세요. 목사님이 언제 어떤 주일에 이런 설교하셨습니다. 이런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쭉 얘기하면서 그때 설교한 내용이 이런 건데 이게 나한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냥 듣고만 있지 않는다. 기록한다. 노트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이 생겼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해도 아주 자신 있게 탁탁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요직에 이렇게 추천해서 앉혀드리고 그러면서 쭉 해서 나중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도 맡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한번 초청해서 은퇴하기 직전에 되게 어떤 일 때문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좀 허리를 다쳐가지고 내가 회사 생활도 못하고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석 한지를 다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석을 봐가면서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 마가처럼 이렇게 잘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문서화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쓰임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쪽에 이 바울이 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을까?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 떠난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알렉산더는 오히려 해를 끼치고 떠났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마가를 데리고 겨울 전에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굉장한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뭐 씀씀이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가를 생각할 때
자기 이 사역에 정말 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복음을 정리할 사람 같으면 복음에 위배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생활을 꾸미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다 떠날지라도, 자기의 입장 밝히면서 또 자기의 사명을 밝히면서 다 떠날지라도 내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정리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가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들이 떠나간 거 이유를 다 알아요.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따라 떠난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고,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바울 마음속에 서운함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동일한 거는 말씀으로 풀어내고 말씀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보니까 평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가 평강의 관계로 형성이 된 거예요. 서운함을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 마가는 바나바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충성하리라고 믿었고, 베드로에게 충성하며 베드로 설교집 내고 어록을 남길 정도로, 그리고 마가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이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에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꿈, 이 비전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가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말년에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복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을 바울은 마가에게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함께 내가 실현하려고 했던 그 비전 그대로 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자리에 바울에게 인정받기까지 그는 낙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회복했어요. 회복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마침내 바울의 비전을 공유하며 세상에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익한, 복음에 유익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실함이 회복되어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서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는 적극적인 그런 실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